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 살아라 하면 그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란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나란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와 더불어 살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누구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죽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아멘.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이렇게 살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그세요. 마음의 경영은, 또 말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의 경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응답입니다. 즉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늘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주도권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 짓는 분이 말이죠, 씨도 뿌리지도 않고 때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자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풀도 뽑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서 조급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도 솔로몬은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 참 많아요. 사람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되는 대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야 될까?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게 된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가 계획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는 것과 인도하심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획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계획하면은 응답과 같이 매칭이 되겠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막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고 말겠죠. 그렇다면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그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신의 걸음도 스스로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잠언 16장 25절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획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가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어떻게 나오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길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금방 나를 부자가 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막 정신없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는 것에 철저히 속을 때가 많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금남교회 그 주성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세계로 금남교회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 역사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주성미 목사님이 이제 후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신학교 10번 떨어진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을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10번 떨어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냥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여간 그 금단교회 김은도 감독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죠. 물론 뭐 나중엔 다 갚았다 그럽니다. 갚았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봤던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때 그 전세인가로 들었던 금액이 7억 8천인가 있었다 그래요? 7억 8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삼각교회에서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서 가려고 그러면 그 7억 8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종잣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7억 8천을 다 흩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줘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 흩어서 줬대요. 아멘을 해야지. 제로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잠이 안 깼어지.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오늘 세계로 금남교회가 그 파주에 말이죠, 성전이 엄청납니다. 그 교회가.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7억 8천인가 그 종잣돈을 흩어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흩어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 심으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발발 떠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계로 금남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일 수 있는데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좋은 것을 얻게 되죠?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차는 어디 위를 가요? 레일 위를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도로 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고철덩어리입니다.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는 신앙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렌즈에 파란색 끼면 어떻게 돼요? 온통 세상은 파랗게 보이죠. 빨갛게 하면 빨갛게 보이죠. 내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거담 찍으세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 기억하시죠?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악인도 재앙의 날에 쓰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악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얻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매일 얻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 우리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아멘. 사람들 대부분은 뭘 얻기를 원해요? 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을 얻기를 원해요. 예, 당장 보이니까. 요즘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죠? 이게 진짜 금덩어리였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만하면 얼마나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명철을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낫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금보다 은보다 누굴 얻어라?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한 사람에게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명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잠언 16장 3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해요. 결정은요? 주님께. 내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8형제 가운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막내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